오늘 느헤미야서 오늘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느헤미야가 이제 12년 만에 다시 페르시아로 이제 돌아갔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방해를 일삼던 이 도비야라는 사람한테 이 성전 방을 내어주고 그런 제사장이 있었고 또 토지 소산의 첫 열매, 그러니까 곧 11조를 잘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도장도 찍고 그렇게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11조를 내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떠나죠. 그래서 먹고 살 길을 찾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도망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거를 이제 잘 정리하고 마무리되어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라고 13장이 끝나면 참 좋겠지만 또 다른 일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그러니까 술틀을 이제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막 운반하고 그러니까 포도주, 뭐 포도, 무화과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막 음식을 막 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일을 안 지킨 겁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 거죠. 안식일의 기본이 뭡니까? 쉬는 거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장사하고 있고 또 파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죠.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 다음에 16절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자, 예루살렘에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게 두로 사람이죠. 두로 사람, 두로 아시죠? 그 이스라엘 위쪽, 북쪽, 두로 시돈. 그죠? 이스라엘 북쪽 이방 땅,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상업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업 도시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팔겠죠.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로 사람들이 뭐 이방 사람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뭐 당연히 안식일을 안 지키겠죠. 이 안식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로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이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뭘 갖고 왔냐면 지중해니까 이제 물고기, 뭐 각양 물건, 뭐 물고기는 지금처럼 뭐 냉동 보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선한 고기를 가져왔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이렇게 막 신선한 고기, 뭐 각양 물건 장사를 해도 뭐 이렇게 우린 안식일이니까 안 삽니다라고 하면 이방인들이 처음에 좀 오다가 안 왔겠죠. 그런데 이어갈 리가 없을 텐데 그런데 이들이 와서 지금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식일 날 물건을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느헤미야가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들 안식일에 장사하는 이방인들 그들을 불러다가 꾸짖는 게 아니죠. 누구를 부르가? 귀인들, 막 이런 사람 부르죠. 유대의 귀족들, 귀인들을 불러다가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안식일에 막 짐을 지고 다니고, 짐을 지고 다니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죠. 멸망하기 전. 그러니 이 문제가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 요때 처음 등장한 문제가 아니고 계속 있었던 죄인 거죠. 그 전부터 계속 짓고 있었던 죄. 왜 귀인들을 꾸짖냐? 귀인들은 백성들을 감독하고 본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묵인함으로 안식일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귀인들을 꾸짖고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게 19절입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죠.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 해질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이제 어두워질 때 그때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죠. 금요일 저녁에. 그때 이제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는 열지 말아라. 아예 성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딴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에다 이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성문을 지키게 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그러니까 장사하려고 물건을 지고 왔는데 이제 문이 닫혀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성 밖에서 잔 겁니다. 열리면 이제 바로 들어가서 장사하려고. 느헤미야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었겠습니까? 밖에서 막 자고 있는 사람들. 21절에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길 이제 경고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줬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상인들이 뭐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죠.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러 온 건데 아예 사주질 않으니까 이제 문을 걸어 잠가버렸으니까 이제 안 오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얘기한 겁니다.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성문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서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안식일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또 이 일을 저지르는데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번엔 이방인들과의 또 결혼 문제입니다. 이젠 좀 지겹지 않습니까? 이방인 결혼 문제.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지금 이걸 또 해결을 하지 못해가지고 또 느헤미야가 해결합니다. 아스돗은 어디냐면 블레셋은 그 지역의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 5지역의 한 곳이 이제 아스돗입니다. 그다음에 모압, 암몬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4절에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아빠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엄마는 아스돗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대부분 누구랑 했습니까? 엄마랑 지내죠. 엄마랑 지내면서 엄마와 교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엄마를 따르죠. 엄마의 말을 배우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말 못하는 거죠. 엄마의 말을 하니까 아스돗 말, 모압 말, 암몬 말, 그러니까 이방인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 땅 안에 살고 있지만 이 먼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와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언어는 유대 언어가 아닌 거죠. 그들의 정체성은 결국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율법,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 그러니까 구약, 토라를 배워야 되는데 그 토라가 히브리어로 써 있죠. 읽지도 못하는 거죠. 쓸지도 모르고. 그러면 신앙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엄마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니 그 자녀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죠. 이게 참 신기한 게 교회도 그렇죠.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 보통은 남자들이 불신자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자녀는 교회를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면. 반대의 경우 남편이 신자고 아내가 불신자. 그러면 아내의 회심을 위해서 남편이 기도를 하죠. 믿는 이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그런데 교회 안 갑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오늘 가지 마 그러면 남편은 안 갑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나오죠. 남편이 아기 데리고 안 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 이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하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하고 말로 꾸짖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엄중한 조치를 하는 거죠. 때립니다. 그 다음 뭐래요? 머리털 뽑아버립니다. 머리털을 뽑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자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은 그다음 수염과 같이 이제 존귀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굉장히 모욕 주는 겁니다. 예전에 그 다윗 그 사신들 이렇게 반 수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하체를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시키고 하는 이 일이 이토록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이건 도저히 말로는 안 된다. 그냥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맹세해라.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왜 이토록 이방인의 결혼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들을 선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전도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신명기 7장 3절 4절에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신명기죠. 모세 때 이미 가나안 때 들어갈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그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가 유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데려다가 뭐 전도해서 뭐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혹받고 신앙을 뺏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후기롭게 뭐 불신자와 나는 결혼할 거야. 내가 뭐 믿음에 할 거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할 문제입니다. 그래도 만약 불신자와 결혼하겠다면 정말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겠다. 어설픈 각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각오가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27절에 이제 솔로몬을 예를 들죠. 솔로몬.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기가 또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누구의 사이가 됩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 산발랏 기억하시죠?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 때부터 성벽 못 짓게 하고 계속 방해했던 그 사마리아 총독, 그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한 겁니다. 대제사장의 지금 손자가. 자, 대제사장의 아들. 그럼 대제사장이 산발랏과 사돈지간을 맺은 겁니다. 아니 일반 사람들이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대제사장이 그런 겁니다. 앞에는 도비야와 또 했죠. 도비야와 그랬더니 지금은 산발랏 끝까지 결혼 문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쫓아내 버립니다. 이 민족에서 잘라버리죠. 그래서 전해지는 얘기로는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지금 대제사장의 이 손자가 나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심산에다가 신전을 세우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우리 조상은 뭐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라고 했는데 그리심산의 신전을 이 사람이 세운 거다라는 이제 요세푸스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얘기예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소서. 직분을 하찮게 여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3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서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마지막은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자신이 행한 일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뭐 하나님 나 잘했으니까 내가 한 업적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걸 구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 13장에서 보여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분명히 은혜를 경험했는데 다시 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 보면 성전이 없으니 뭐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성전을 짓고 뭐 못 짓다가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이 완공되고,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경험하고 성병 봉헌식 때 언약을 세우면서 막 다시 도장 찍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도장 찍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큰 은혜, 큰 부흥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뭐 내 죄를 끊겠다, 뭐 끊고 결단하고 하는 일들을 경험했지만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해도 죄로 빠질 가능성이 큰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아무리 부흥을 경험하고 깊은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 죄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선 삶의 환경을 정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했는데 고지혈증이 났다. 그러면 뭐부터 제일 먼저 합니까? 먹는 것부터 바꾸죠. 그래서 뭐 당장 운동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10분이라도 좀 더 걸으려고 할 테고, 우리 육체에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할진데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영혼이 왜 그 죄에 빠졌을까요? 내가 그 죄에 깊이 빠졌다라는 건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과 시간 사용하는 거, 뭐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가족부터 직장까지,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염려와 걱정까지,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내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끊어야 할 것들은 끊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했던 거 한번 보십시오. 도비아의 짐을 밖에 다 내다 던져버리죠. 레위 사람들 다 불러오죠. 그리고 다시 11조 거두죠. 그 다음에 귀인들 꾸짖죠. 자기 아랫사람 시켜서 성문 지키게 하죠. 안식일에 와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경고하고 다 쫓아내버리죠.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막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까지 해요? 머리털 뽑고 때리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도 가차 없죠. 잘못하면 그냥 내쫓아버립니다. 봐주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계속 봐준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죽이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는 죄 죽임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건 뭡니까? 나는 이 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기울기가 이 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 힘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꾸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면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더 기도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더 기쁜 거죠. 죄를 짓는 것보다. 그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또 넘어지죠. 그래서 날마다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뭐 한 달, 그 영빨로 한 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다시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이 작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면 처음에는 내 문제만 보이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을까? 야, 너 70년 동안 고생했다. 이제 여기서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정해진 의식만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게 예배죠.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교훈들 잊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들을 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봤는데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